절대 가서는 안 될 곳 지옥.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가 없이 한국어로만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은 지옥이란 말을 들어보죠. 지옥. 그죠? 지옥이란 말이 딱 여러분이 들릴 때 먼저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냥 상상의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옥은 사실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되신 대로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지옥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옥 딱 쳤더니요, 거기에 다양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 제목들을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 제목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제목이 떴더라고요. 죽음 후에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충격적 증언. 짠짠짠짠. 그 다음에 지옥의 끝판왕 8단계 지옥. 지옥. 예수 없이 죽음에 잡혀가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 또 실감나는 지옥의 모습들. 우울증 환자분들께 강추. 또 그리고 어떤 건요, 이 학생이 24시간 죽어 지옥 가니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과 교황이 지옥에. 보니까요, 뭐 이거 수도 없이 많아요. 지옥에 대해서 동영상이 너무 많이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동영상의 이 제목은 봤는데 동영상을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봐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봐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행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wrong. 그렇죠? wrong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동영상을 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옥이 있다고라는지, 지옥이 없다고라는지, 지옥이 어떻다고라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그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서 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고 알아야 될 만큼, 또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만큼만 알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만큼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또 가장 믿기 싫어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지옥을 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행여 지옥에 대해 잘 모르고 지금 설렁설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예, 사람이 믿던 믿지 않던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그래도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요, 없어.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이요, 전 세계 다 합해봐야 5%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10% 넉넉 잡아서. 그러면 90%가 안 믿는데, 그러면 다수결 원칙으로 합시다. 그러면 지옥 있어요, 없어요? 지옥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싫은 것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우깁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대로는 긍정해요. 왜?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해서는요, 없다고 우깁니다. 긍정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당신 가봤어?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거 알아?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좀 골탕 먹이려고 하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런 지옥에 나가세요. 여러분의 말이 한마디로 하면요, 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펄쩍 뜁니다. 아니,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가 그런 곳을 가야 돼. 내가 왜 그런 곳을 가야 돼 하면서 막 여러분하고 싸우자고 달라들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지옥이 없다라고 우기기는 우기는데 마음 한가운데는요, 지옥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옥 가라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요, 참 자색 옷을 입고 신나게 띵까띵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 대문에서 살면서 나오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헌데 종기가 나서 개가 나서 그걸 훑어줄 정도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집에서 대문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마 먼저 죽었습니다. 아마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지 뭐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어서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요, 낙원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 품은요, 편안하고 안락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요, 아무리 막 울다가도 엄마 품에 탁 안기면 어때요? 금방 울음이 끝이고 그냥 새끈새끈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엄마 품이 편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그런 편안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같이 낙원이 좋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도 아무리 잘 산다 해도요, 한 번 죽어야 됩니다. 그 부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호화스럽게 먹고 마시고 신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부에 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음부가 지옥입니다. 헬라어로 따지면은 그게 지옥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음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hell, 지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가 해주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때 있었던 얘기를 해주었던지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실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요 전부 다 실제로 존재했던 이름들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이것을 기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사로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 그는 낙원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인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증거를 하셨기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요,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옥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이 살다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근데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요, 전부 다 가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이 지옥을 만드신 그 목적은요,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그 지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죠? 근데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을 얼마는 지옥에 가둬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그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옥이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감옥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끔찍한 지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요. 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미국 미시간주에는 마실 바이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로브벨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써냈는데 지옥의 존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지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걸 내서 절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라고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혼동이 왔어요. 왜 그래요? 만약 오 목사가 그런 말을 했으면요, 웃기지 마 하고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큰 교회 하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큰 교회 하는 목사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지옥이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책까지 써냈으니까.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예수 안 믿고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를 확실히 나의 구원자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아요. 아, 그렇지. 저 목사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갖자. 이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낼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진짜 잘 표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면요, 여러분도 지금 잘못된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보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로서 내가 이런 사람, 하나님이니까 너희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 종합해가지고 요 부분이 좋으니까 요거 믿고 요 부분이 좋으니까 요거 믿고 하면서 내가 뜯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재구성해서 하나님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아요.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크신 사랑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 알아야지 이게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그 인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탁 앉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는 양들을 모신다고 그랬어요. 염소를 모아서 반으로 쫙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예비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가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이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가 가야 할 그 지옥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으로 탁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준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기준하면 누가 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를 기준해서 앞뒤로 줄 착착 쓰잖아요. 기준! 근데 나는 싫어. 그럼 제약도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이에요. 머릿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로를 갖다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귀가 가야 되는 그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싫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는요, 인간의 공로를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공로로 노력해서 돛 닦아서 극락세계에 간다고 합니다. 극락세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극락세계,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대부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불교계 1인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이거 도대체 우리는요, 1000분의 1도 못 따라 할 거예요. 10,000분의 1도 못 따라 합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고행을 했냐면, 참 무지무지하게 고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혼을 한 후 얼마 안 되어서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후에 가족이 찾아와도요, 자기가 돌을 닦는데 방해가 된다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 돛 닦는데 방해가 된다고 철망을 쳤습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겠어. 16년 동안요,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요, 8년 동안 그는 앉아가지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우리 누워서 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4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돌을 닦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가 돌을 닦고 그랬는데 그의 마음에는요, 늘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은 열반송이라는 건데, 목이 좀 가리는데, 열반송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에 걸려있다. 이 시를 해석해 보면요, 한평생 동안 살면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였겠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잘못된 길을 인도했으니까요.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크다는 거예요. 수미산이 아마 굉장히 높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말입니다. 지옥 간다.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짓하고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돌을 닦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라고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안 믿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다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안 믿는 것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자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시간적이지, 뭐 물질이지, 뭐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지. 귀찮은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내놓기도 싫고 자기가 추구하는 일에 방해받지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라 소리를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나요? 미국은 이미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는 0.3%만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와 같이 재미있게 화려하게 그리고 신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비참한 장소예요.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탄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요, 멀리 낙원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요, 너무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는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막 그냥 고통스러운 막 이거 당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고통이 끝납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요,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하는 곳이지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가 100년도 길다고 하는데 100년이 아니라 수억 년, 수천 년, 수만 년,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요,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대물어서 내가 이 고통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병을 마셔도요, 돌아서면 또다시 목탈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은 이 부자가 말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에게 좀 시원케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보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아직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안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신세대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에 다니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파킹 났을 때 차를 세워두고 아이들을 갖다 차 안에 가둬놓고 그냥 자기만 쇼핑하러 갑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차 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 거야.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바깥의 기온이 90도가 되면요, 안에 차 안의 온도는요, 120도에서 1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앉아봤어요? 여름에 1시쯤, 2시쯤 돼갖고 여러분 차 파킹 세워놓고 시동 걸지 말고 그 안에서 여러분 10분만 앉아있어 봐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숨 막힙니다. 아이들이 차 안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그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사건이 나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지옥은요, 그런 상태보다 더 뜨겁고 더 괴로운 것입니다. 뜨거워도 타지 않고 죽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육신의 고통에서 목숨이 딱 끊어지면요,
우리 육신의 고통은 일단은 중단됩니다. 근데 영혼은요, 지옥에 간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게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음으로써 제발 이 고통의 지역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지옥에 간 영혼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다섯 형제를 걱정하면서 좀 전도를 해서 오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라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 하지 마세요. 기적 보고 믿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서 변질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무진장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아멘? 예, 그 지옥이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세상 살면서 눈이 범죄해, 이 오른 눈이 이 잘못된 보고 범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쪽 눈으로 살다가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병신으로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범죄를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요, 이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팔병신으로 사는 것이 두 손으로 멀쩡히 이거 가지고 내가 신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지 알아요? 지옥이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살 때 병신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병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두 눈 멀쩡히 가지고 두 팔 두 다리 멀쩡히 몸뚱이 가지고서 예수 안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보다도 차라리 병신으로 살더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이란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주지만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더기는요, 햇빛만 조금 말라 죽는 게 구더기예요. 왜냐하면 살갗이 너무 얇아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 그런데 지옥에는요, 그런 구덩이도 죽지도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은 당하지만 그러나 죽지는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란 절대로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원웨이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있어도 나오는 출구는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그냥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예수를 제대로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빨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바빠서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 없어요. 나는 밤낮을 일을 하기 때문에요,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들을 사람에겐 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괜찮아. 만약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알았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이구, 참 인정머리 없는 목사.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래도 목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사람들이 바쁘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척, 그리고 내 이웃들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런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파수꾼의 책임은요, 적들이 오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 임무를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오는 걸 보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어. 근데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나팔수의 역할은 뭐예요? 나팔을 불려서 적이 온다는 걸 알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알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피했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나팔수에 있지 않고 들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팔수가 그냥 괜찮겠지 뭐 적당히 살다가 그냥 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나팔을 안 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요? 나팔수에 대해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소식을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있다가 우리가 알려야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피하지 못해서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피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요?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서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또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팔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지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 속에 다시 한번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지옥을 보면은 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